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스승의 주일은 사실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스승과 그리고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독일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 부임된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학생들을 동네 광장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애들 보니까 가관이에요. 옷 입은 것도 엉터리고 품행도 단정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올 때는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내일부터 학교 올 때는 목욕을 다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렇게 등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학교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마을의 사정이 어려워서 집집마다 물이 없어요. 선생님이 몰라요. 또 이발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머리를 손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괴로워하다가 떠났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게 이제 독일 교육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새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 학교 나오기 전에 다 모여보세요. 다 모였어요. 선생님이 쳐다보니까 가관이야. 똑같죠? 가난하고 헐벗고 옷도 더럽고 머리카락도 떡졌고, 머리카락 떡진 거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 선생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집으로 가세요. 내일은 수업 안 합니다. 그냥 다 학교로 오세요. 그랬어요. 학생들이 왔어요. 선생님이 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요, 머리를 다 감겨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갖고 온 가위로 반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들 머리를 다 깎아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옷을 빨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다 바꿔 입혔어요. 이 선생님의 교육이 독일 교육을 새롭게 만듭니다. 학생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먼저 한 발 앞서 가자.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독일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학문이 독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을, 연마을로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 동네도 저 동네도, 그래서 독일의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퇴치되고 문명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참된 스승이란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만, 참된 스승이란 뭐냐?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 외에 더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 지금 학교 선생님들 보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칼출근에 칼퇴근입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와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고, 조회 시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언제나
자기 반 의자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마다 안녕 안녕. 야, 좀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까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지식은 가르쳐도 감성을 가르치지 못해. IQ는 있는데 EQ가 부족한 세상. 우리가 그런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꿈을 부어주시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큰 꿈이 무엇인가,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꿈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송솔나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어떤 분이 그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분의 간증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써놨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오후에 아예 바꿔버렸어요. 설교를 안 하고 아예 그 간증을 그냥 제가 읽으려고 PPT 쫙 줄거리 내용에서 제가 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주하는 연주가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스승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스승을 만난 사건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스승은 작은 어려움도 보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낮은 가능성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식들을 이게 잘 되게 만든 부모를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줬어요. 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을 갖다가 너 같은 애가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고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에디슨을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너한테는 있어.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너한테 있다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 선생님이 아닐까? 어느 날 정말 자기가 힘써 3년 동안,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애제자예요. 사랑을 다 준 제자예요. 우리처럼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제자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살았고 함께 잠을 잤던 제자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주님 회초리를 드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러나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양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들을 맡길 줄 아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사탄에게 넘어진 너한테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됩니다. 실패한 제자, 낙심한 제자, 내 죽음 때문에 내 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 얘기를 잘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건 밭은 다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 씨앗을 뿌려야지요. 이게 스승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선생님들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구역 강사들이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씨를 뿌릴 수 있고, 다 씨 뿌리는 자,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참된 스승은 그 씨를 뿌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물이 필요하면 물을 채워줘야 되고, 가시넝쿨이 있으면 가시넝쿨을 제거해 줄 줄 아는
그런 참된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온유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교사라면, 스승이라면 그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의 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스승의 상,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던, 한 사람을 가르치던, 두 사람을 가르치던,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학생부를 가르치던, 청년부를 가르치던,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승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스승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격식이 없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많은 백성들도 칭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식이 없다는 거죠. 그냥 넥타이 매고 그 일회용 컵에다가 물 마시고 비서관이 옷을 벗겨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 옷은 내가 벗네. 그리고 자기가 벗는 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 격식이 너무 없으시다. 참 다가가기 쉬우신 분이시다. 옛날 분은 근엄하셔가지고 잘 그런 걸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좋은 의미예요. 스승은 그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차렷, 열중샷, 차렷, 허허, 눈 똑바로 안 떠?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건을 두른 게 뭐예요? 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발 닦았어요. 종이 하는 겁니다. 종.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종이 그거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스승은 높은 게 아니에요. 스승은 겸손한 거예요. 스승이 겸손할수록 위대한 아이들이 나와요. 스승이 겸손할수록 정말 위대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승의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격, 특히 우리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성을 통해 제자들이 그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굉장히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엘리사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도 지금 갈 길을 몰라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다. 나 따라오지 말아라. 다른 제자들처럼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나는 스승도 스승이지만 또 이 제자도 훌륭한 제자로 생각해요.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른다. 사실 엘리야가 몰랐어요. 주님이 어디를 준비해놓고 자 거기 가면 네가 거기서 들림을 받는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놓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래서 불안한 거죠. 사람이 알면은 덜 불안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실까? 자기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스승을 쫓아 엘리야가 끝까지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자기 스승보다
두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스승의 시대보다 자기 시대에 더 아름답게 민족을 이끌고 가는 선지자가 됐죠.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 저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시오. 우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를 사람이고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스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주여 주여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정말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 나도 다 안다. 그것이 맞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해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보낸 주체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다. 보낸 사람의 삶은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버리게 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질고와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너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들을 선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명이 있어 나를 보냈다면 보낸 사람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뜻을 주어서 보내신 분.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다 하신 스승입니다. 그분은 주로서, 선생으로서 정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시죠? 물은 스스로 높은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인 바다에서 합쳐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본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다 잃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언젠간 이 말씀을 갖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자기 사람같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주님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몸이 다 찢겨나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의 멸시와 로마인의 채찍을 통해서 지옥의 저주를 다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오히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참된 스승의 필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역 강사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선생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뭘 가르쳤니? 양들을 사랑했니?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섰니? 마지막 하워드 핸드릭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은 늘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미 유명하고 이미 그가 쌓아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선생님은 왜 자꾸 공부를 하시고 쉬지 않고 공부하실까? 하루는 그에게 배운 학생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공부하셔요? 학생들은 무슨 업적을 또 남길 것이 있을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게 있을까? 아마 그래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가슴에 두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자네들 때문이라네. 나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고인 웅덩이가 아닌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네. 하루가 지난 빵이 아닌 갓 구운 빵을 나는 먹여주고 싶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그러면서 그것이 본이 되게 하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그리고 그 스승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과거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처럼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행하고 더 겸손해지고 사랑하되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같은 참된 스승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부지런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배움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사들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통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정말 스승의 주의를 통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꽉 감고.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 되시고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 목숨을 주고라도 사랑한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아버지 사랑, 스승의 사랑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성구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아픔을 호소하며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을 주셔서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스승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게 돕는 성령님의 은총이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